되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이 이삭 아내를 구하는 내용입니다. 네, 여기 굉장히 아주 자세하게 청지기의 사명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청지기 사명이 어떻게 우리의 삶에서 성취되어질까,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계십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이 늙었어요. 약속을 받아서 아들을 얻었잖아요. 네. 근데 1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었더라. 근데 2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제 아버지가 죽으면 이 소유는 이제 이삭에게 다 가는 건데, 그 전에도 아직 아들 이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삭이 결혼할 나이 됐거든요. 이때가 이삭이 40세쯤 된 나이예요. 37에 이제 어머니 사라가 죽고 나서 3년 정도 지난 시간이니까 40세 이제 아내 리브가를 맞아들여서 20년 동안 애가 없다가 60세 이제 애를 낳습니다. 그러면 이삭이 40살인데 그 유산을 이게 벌써 이제 받을 만한 나이가 됐는데도 유산이 이제 승계되지 않고 늙은 종이라고 표현합니다. 엘레멜렉의 이름도 이제 등장시키지 않냐죠. 그러니까는 그냥 늙은 종이라고 표현. 아브라함도 늙었고 이 종도 늙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놀라운 사건은 여기서 청지기가 어떤 개념으로 나오는가, 정말 어떻게 믿을 만한 사람인가. 여러분, 청지기는 주인이 자기 집에 있는 모든 소유를 다 맡기는 존재예요. 지금 우리는 뭐 상상이 안 되죠. 근데 그 당시에 큰 복을 받았다는, 하나님께서 큰 복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다는 말씀을 한 후에 그 큰 복을 받은 그 모든 소유를 관리하고 있던 사람이 따로 있었다는 얘기예요. 아브라함이 주인으로서 복음 받았지만 청지기가 그걸 다 관리합니다. 그런데 그 주인이 신뢰할 만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세상 살면서도 이렇게 신뢰할 만한 부하가 있거나 신뢰할 만한 직장에 직원이 있다는 건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존재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걸 우리한테 알려주세요. 그리고 그 유일한 존재가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죄악된 세상 가운데 유일하게 죄를 완전히 도말하시고 행복이 끊어진, 그러니까는 행복은 하나님과의 관계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져 있으면 불편하죠. 불안하죠. 힘들죠. 슬프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주인으로서 인도하시는 모든 길을 내 힘으로 살아야 되니까요. 내가 돈 벌어야 되죠. 내가 자녀 키워야 되죠. 무슨 일 생기면 내가 해야 되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으면 일에 대한 모든 건 이제 맡으셨다라고 하셨죠. 그러니까 이제 결과에 상관없이 우리는 주님께서 맡으셨다는 걸 알고 결과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거에 그냥 감사를 드리는 삶이 되어진 거죠. 자족하는 능력은 항상 거기서 나오죠. 기쁨의 능력은 항상 거기서 나오죠. 그런데 분명히 아브라함이 이 늙은 종에게 모든 사물을 맡기는 가장 마지막 최후의 임무가 뭐였냐면 아들의 신부를 구하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아들의 신부를 구하는데 어떤 일을 했는지 봐야 돼요. 그냥 이 늙은 종에 가서 이렇게 했더라, 이삭이 그래서 이렇게 아내를 얻었구나라고 주시는 말씀이 아니죠. 신약 때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청지기에 대한, 종에 대한 비유를 참 많이 사용을 하세요. 그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제자리에 세운 사도들 뿐만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거는 다 이제 사탄에게 사로잡혀 있죠. 풀렸다는 걸 아는데 그 풀린 사실을 알고 다시 그거를 취해와야 되죠. 구약에 전쟁을 치르고 전쟁에서 이기면 반드시 전리품들이 있어요. 전리품들은 다 뺏어오게 되어 있어요. 그건 우리가 이 땅에서 뭐 인권이고 물권이고 이런 건 아니에요. 그건 우리가 빼앗은 전리품들이 아닙니다. 재물은 우리가 사탄에게서 빼앗아오는 전리품이 아니에요. 명예와 명성은 우리가 사탄에게서 뺏어오는 전리품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뭘 뺏기고 살죠? 기쁨과 감사와 하나님의 뜻으로 기도하는 기도를 빼앗기고 삽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에 주신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이 그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왜 중요하게 말씀을 하시죠? 기뻐하는 것과 감사하는 것과 기도를 할 수 있는 거 왜 감사하게 하시죠? 기도는 주기도문이죠.
기도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뭐죠?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시험 들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가 악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 같이, 그 기도문은 반대로 되어 있죠. 우리가 누굴 용서한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근데 이 말씀은 실질적으로 먼저 하나님의 죄사함의 용서를 받아서 우리가 늘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가 늘 뭐 어떤 일이 생길 때마다 주님 앞에 회개할 수 있게 하시고, 또 용서받게 하시고, 이 일에 참여할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의 말씀이었죠.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죠. 그러니까 뭐 만약 기도가 잘 안 되거든, 하나님의 뜻을 잘 못 구하거든,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매 순간순간이 그 기도만 가지고 살아갈 수는 없죠. 매 순간순간 어떤 문제를 풀어야 되잖아요. 교회는 어때야 되죠? 교회는 여러분 다 교회시잖아요. 건물을 가지고 있는 이 교회 공동체만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해서 땅에서 메인 걸 푸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그러면 개인의 교회가 땅에 메인 걸 다 풀어버려야 되죠. 땅에 메인 게 있다는 거예요. 사탄의 결박은 늘 말하는 거예요. 죄의 결박은 항상 뭐로 나오죠? 우리의 제어하지 못하는, 그래서 정욕을 제어하지 못한다는 표현을 써요. 정욕과 욕심은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사도 바울은 얘기를 하고, 결혼에 대해서는 남녀가 정욕을 도저히 못 끊겠거든, 그냥 결혼해라, 결혼해. 근데 결혼 안 하는 게 더 좋다, 이 말은 해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만났다면. 늙은 종에게 이제 맹세를 시켜서도 아브라함이 이제 보내게 하십니다. 이 맹세가 뭔가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 기도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뭘 하라고 하셨죠?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 자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라. 사도 바울은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게 참 무거운 멍해가 아니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깨달았죠. 마태복음 11장 말씀을 깨달아서 갈라디아서 2장 얘기, 죽는 거구나. 죽음이란 걸 알았어요. 3일 동안 죽어 있었던 자신의 상태를 안 겁니다. 3일 동안 다메섹 도상에서 죽어 있다가, 부정한 일을 한 사람들은요, 짐 밖에 있다가 들어와야 돼요. 항상 일정한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 시간 동안은 다른 어떤 걸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선지자의 표적이 이루어지는 건 요나의 표적이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었던 것 같이 예수님도 어떻게 하신다고 그러죠? 음부에 3일 동안 계시다가 부활하실 거다. 이게 이제 표적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실제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구원을 받았다면 죽음이란 걸 경험하죠. 엘레멜렉은 여기는 늙은 종이라고 표현했으니까, 이 늙은 종은 아브라함과 뭐 일생을 같이 했죠. 아마 발행도 같이 했을 겁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나오기도 같이 하고, 눈빛만 봐도 아브라함을 알고, 원래 유산을 상속할 만한 자가 없을 때 이스마엘도 태어나기 전에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도 이 종한테 재산을 다 주려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조카 롯도 아니고. 재밌는 사실이죠. 조카 롯은 자기가 한 때를 이루었으니까 조카 롯에게 제가 제 유산을 줘야죠, 이것도 아니고 내 종에게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 종이 지금 맡아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종이 어떻게 하죠?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물어봅니까? 주인이요, 제가 낙이 몇 개 가져갈까요? 몇 마리 가져갈까요? 보석은 좀 얼마만큼 가져갈까요? 가면 그런 사람 만나면 제가 어떻게 써야 될까요? 안 물어봅니다. 1절에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 있는 모든 걸 맡긴 자가, 종이 가라고 해요. 그럼 뭐 어떻게 하죠? 종이 다 알아서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종이 다 알아서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알아서 하시죠. 근데 예수님이 항상 물어보고 하시죠. 예수님은 하나님과 기도로 연결되어 있으셨으니까 물어보셨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 늙은 아브라함과 늙은 종이 진짜 어떤 말하면 이신점심. 이 종은 다 아브라함을 알고 있는, 지난번에 나눴던 말씀이 그거였어요. 이 종이 다 아브라함의 마음을 알고 있는. 그런데 지금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아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화목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가 세상 가운데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 좀 똑같이 보여주는 겁니다. 모든 소유를 맡은 종이 이제 첫 번째 하는 일이 있어요. 그거는 내가 무엇을 들고 갈까를 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딱 한 가지만 담아주셨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라. 제자들에게 두 버릇도 지니지 말라. 두 벌 신도 지니지 말라. 가방도 메지 마라. 지팡이도 가지고 가지 마라. 이게 훈련을 할 때 시키셨던 방법이세요. 근데 이제 무엇을 해야 될지 스스로 알게 하십니다. 여러분, 근데 스스로 신앙생활 할 때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시나요? 알게 되세요. 주님 앞에 자꾸 물어보시면 알게 되세요. 주님께 물어보고, 내가 이게 맞나 아닌가 이제 고민하는 시점도 어느 순간은 벗어나요. 이건 하나님 기뻐하시겠구나. 이건 하나님 기뻐하시겠구나. 당연하죠. 저는 구구단을 2학년 때 뛰었어요. 구구단은 반복이잖아요. 2 1은 2, 2 있는 4, 2, 3은 6. 뭐 외국에는 10, 뭐 이렇게 두 자리 단까지 외운다 하더라고요. 이상한 애들이에요. 걔네 외국에 있는 애들은. 이걸 저는 못해가지고 2학년 때 나머지 공부를 했어요. 제가 제 스스로도 좀 머리가 똑똑하다 생각했는데 그때 너무나 큰 수치심을 받았어요. 저 공부 못한다고 하는 애랑 제가 같이 나머지 공부를 해서. 근데 그거 어떻게 하죠? 나머지 공부를 하면서 막 죽어라 그걸 외우는 거예요. 결국은 이제 외워서 통과를 했는데, 외우기 전까지는 검사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통과가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구약의 말씀을 기록해 놓으시고 구약의 말씀이 성취된다라고 하신 때가 있습니다. 모든 구약에 있는 말씀이 율법을 완성하는 것이라 말씀하세요. 그러고 나서 율법은 복음의 초등교사 같아서 율법에 참여하지 않으면 복음을 들어가지 못한대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마주할 때 구약의 제사를 모른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게 돼요. 구약의 제사를 얼마나 심각하게 드렸는지 모르면. 이건 이지용 목사님이 참 잘 말씀해 주셨어요. 실제로 이제 아이들을 이제 바이블 아카데미를 할 때 애들을 데리고 직접 양을 잡으시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는 게 얼마나 어려운가. 네, 정말 힘드셨대요. 이 양을 잡기까지가 무섭고 우선은 칼을 들고 어떻게 해야 되나. 그리고 양도 단번에 못 죽이고, 단번에 못 죽이니까 어떡하겠어요. 막 심장이 벌렁벌렁 막. 그리고 그것도 양털을 다 벗겨야 되잖아요. 또 다 나눠야 되잖아요. 내장도 꺼내야 되고. 너무 힘들더라고요. 너무 막 몇 시간이 지났는지, 얼마나 오래 걸렸는지도 모르겠대요. 애들은 더 하죠. 근데 또 그걸 한번 경험해보고. 왜 경험하냐?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실질적으로 제사라는 걸 기준으로 드리는데, 우리가 예배를 제사처럼 드리는 건 아닙니다. 우리에게 그 예배를 제사를 완성하셔서 드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요, 예수님이 그렇게 드리신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제사장들이 매번 반복해서 드린 게 아니라 예수님은 아주 완벽하게 단 한 번에 탁 십자가에서 끝내신 거예요. 실수도 안 하세요. 어떤 다른 말씀도 안 하시고 막 좌편강도가 했던 그런 불편한 말을 쏟아낸 것도 아니고 정말 도살장에 끌려가는 잠잠한 어린 양과 같이 끌려가셔서 행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도 하나님의 뜻을 어긋나서 행하신 게 없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천국을 가르쳐 주시면서 늘 하셨던 거예요. 예수님은 아무것도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셨어요. 장로의 유전도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셨어요. 손 씻고 뭐 밥을 먹든지 주전자를 씻든지 뭐 이런 것도 하나도 이상하게 여기지 않으셨어요.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을 훑죠. 구약에 보시면 신명기 말씀 계속 읽으시다 보면 밀을 훑어도 괜찮아요. 남의 밭에 있는 밀은 훑어 먹어도 돼요. 그런데 낫질해서 가져가면 안 돼요. 이게 법이에요. 남의 밭에 과수원에 있는 저기는 따서 먹어도 돼요. 근데 그걸 수쿨에 담아가지고 가져가면 안 돼요. 이건 범죄예요. 이스라엘의 법이 이래요. 가난한 자, 배고픈 자에게는 열려 있어요. 근데 그걸 욕심으로 취하면은 죄가 돼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아무 죄를 저지르지 않았어요. 근데 한 가지 책망한 게 그거예요. 훑어도 되는 건 율법에 허용한 거니까. 제자들도 알고 바리새인들도 알고. 그런데 안식일에 했다는 걸 꼬투리를 잡죠. 근데 뭘 하나 이게 그 모습이 우리예요. 뭘 하나 꼬투리를 잡고 싶어하는 그 모습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늘 말씀하셨죠. 너는
제사를 원치 않고 궁의로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배우고 다시 와라. 이 말씀을 주십니다. 근데 이 늙은 종이 아브라함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정확히 알아서 10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10匹를 끌고 떠났는데 곧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뭐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우리한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 다 줬는데 네가 잘 알아서 해야 돼. 주인에게 뭐 가져갈까요? 이렇게 물어본 게 아니라 당연히 그 주인이 이거 하면 좋아하겠구나. 아브라함이 이 정도는 내어줬지 항상. 내 주인이 항상 이 정도는 내어줬지. 여러분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얼마만큼 참으셨지.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얼마만큼 사랑하셨지. 하나님께서 이런 죄인을 위해서도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셨지. 라는 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라는 이해도를 바탕으로 나옵니다. 내가 남을 어떻게 용납하는가, 내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찾는 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성취하셨는가를 바라보는 것에서 나옵니다. 실제로 저는 여기서 과연 이 아브라함의 그냥 일상을 우리한테 보여주려고 구약을 썼냐? 전혀 아니죠. 성경에 있는 건 역사 맞습니다. 성경은 당연히 지극히 역사적이에요. 역사예요. 실제 역사입니다. 그런데 그 일들을 굳이 세밀하게 기록해 놓은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는 출애굽을 하는 백성에게 주신 메시지예요. 출애굽을 하는 백성이 자신의 정체성이 아직도 애굽에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400년 동안 세상에서 살았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서 때가 묻어 있어요. 세상적인 모든 기준은 가지고 있고 세상적으로 내가 좋아하는 기준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기준이 남과 맞지 않으면 나는 여전히 마음이 불편하게 살아가요. 그런 세대가 이스라엘 백성이었어요. 나오자마자 먹을 게 없으니까 6월절에 구웠던 떡, 누룩을 넣지 못해가지고 발효되지도 못하고 아주 이렇게 거칠거칠하고 딱딱한 떡, 이거 며칠 구워 먹다가 이 밀가루 다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뭐죠? 애굽에 있던 가마에서 고기 구워 먹던 게 맛있고 부추 먹었던 게 맛있고 마늘 구워 먹던 게 맛있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하나님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추라기 고기 좀 줬지만 한 번도 마늘과 부추를 주지 않으셨어요. 만나만 주셨어요. 여러분 꿀 섞은 과자 같은 그것만 매일 주셨어요. 아침에 한 번 나가서 싹 한 두 끼 세 끼 먹을 거 걷어다가 그걸 40년 동안 그것만 먹었어요. 다른 건 없다고. 초반에는 좀 불평하고 지루해고 했는데 그 이후에는 별게 없어요. 무럽다고 이제 불평하기 시작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에 무엇을 원하고 하시는지는 저희가 다 알아요. 근데 우리는 이 괴리 속에 살아가요. 그런데 그래서 기독교는 역설이에요.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같지 않죠. 신앙은 다른 종교와 같지 않아요. 다른 종교는 역설이 없어요. 거꾸로가 없어요. 미워하는 사람 있냐? 무시하는 것들이 있냐? 아니야. 그럼 넌 사랑해. 하나님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너 누군가 밉지? 너 누군가 밉지 너? 너 그럼 사랑해 그 사람. 너 누군가 원수라고 생각하지 너? 너 네 마음속에 지금 원수가 있지? 너 집안에 있을 수도 있고 집안에 원수가 있다라고 했죠. 말씀에. 집 밖에 있을 수도 있고 뭐 회사에 있을 수도 있고 원수가 있지. 그럼 원수를 위해 기도해. 산상수훈의 말씀은 콕 찍어서 우리한테 얘기를 하세요. 그렇게 왜 그렇죠?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달라요. 근데 하나님은 뭘 원하시죠? 우리가 구원받기를 원한다고 계속 말씀드리죠. 내가 잘 되는 걸 원하시죠. 내가 구원받고 내가 구원을 완성하고 살아가는 거 원하시죠. 그러니까 내 뜻에 맞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막 내세우고 싶어요. 알리고 싶어요. 그러면 알리지 좀 마.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지 마. 말하지 마 너. 감춰도. 기도하고 막 퍼뜨리고 싶은 게 있어요. 기도는 골방에 가서 해.
은밀한 중에 갚으시는 주님께 하고 구제도 은밀한 중에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마음은 그냥 하나님, 너 마음대로 너 할 수 있어. 네 마음대로 해. 난 너한테 세세하게 안 알려줘. 이 말씀이세요. 예수님께서 뭐 세세하게 하라는 말씀 안 알려주셨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는 이 세상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대신 죽으면 돼. 화목제물이 되면 돼. 그러니까 예수님이 때가 차서 3년 때가 차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는 이 십자가의 잔을 제가 이 땅에서 30년을 살아보니까 육체의 고난이 제일 힘들고 심적인 고난이 너무 힘들고 예수님의 고난은 두 번이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제자들이 모두 떠나서 심적인 고통, 그리고 두 번째는 십자가에서 육체적인 고통. 그러니까 심적이고 육적인 고통이 다 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주님과 함께 지고 주님의 십자가에서 내가 죽기 전까지는 그 고통이 계속 있어요. 그 고통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십자가에 한번 못 박히면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게 뭔 줄 알아요. 그 고통을 어떻게 진짜 믿음으로 예수님께 맡겨드릴 수 있는지를 알아요. 불편한 심정은 언제나 옵니다. 근데 그 순간 맡겨드릴 수 있어요. 왜죠? 이게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탄은 십자가를 못 지게 만듭니다. 사탄은 첫 번째는 십자가를 지게 하고 십자가를 죽음을 내모는 것이 이기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사탄의 권세를 이기셨어요. 이겼어요. 이기셨어요. 그러니까 이젠 뭘 하게 하죠? 예수님의 사람들이 십자가만 못 지게 하면 돼요. 지금 교회 안에서 예수님의 사람들이 십자가 지는 일만은 안 하게 해요. 여러분, 십자가만 지면 이기세요. 나 고난 받는구나. 할렐루야, 감사하구나. 고난에 진짜 훗날을 웃을 수 있는. 나 몸이 아프구나. 할렐루야네. 나 물질적으로 참 이 어려움이 계속 지나가구나. 할렐루야네. 나 진짜 돈 많았으면 난 진짜 나쁜 사람 됐을 거야. 나 건강했으면 진짜 이렇게 받아보고 힐링하러 간다고 나갔을 거야. 이런 존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늙은 종이 주인의 마음을 알아서 준비를 해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놀랍게 오는 말씀이, 주시는 말씀이 다시 22절 말씀이에요. 낙타가 마시기를 다함에 그가 반세겔 무게의 금 코고리와 한 개와 10세겔 무게의 금 손목고리 한 쌍을 그에게 주며 이르되. 아니, 물 줬다고 아직 정확하게 확정이 된 것도 아닌데 덜썩 줘버리고 말아요. 좋은 것을 택해서, 그가 가지고 왔던 보물 중에 택해서 이렇게 해요. 그런데 그 앞절에 이미 이 늙은 종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정말 순탄하게 하나님께서 내 주인에게 복 주시려고 하시는 것을 알게 하신다면, 그 여부를 알게 하신다면, 제가 앉은 곳에 누구에게 물을 청하거든 그 자가 제게 물을 줄 뿐만 아니라 낙차까지도 먹이면 하나님께서 제게 평안한 길을 허락하심을 제가 알겠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죠? 그가 아브라함의 혈육인 것을 확인하기도 전에 하나님께 기도한 것대로 역사되어지자 하나님의 것을 써버려요. 주인의 것을 써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가 이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모든 손길을 베풀고 우리의 마음까지 쏟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기도에 확신은 가지셔야 돼요. 기도에 확신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276 프로젝트를 한다고요. 276명. 전 어제도 기도했고 또 오늘도 생각나서 기도할 거예요. 올해 그래도 10명은 부흥을 해야지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는 거예요. 7개년이. 올해 10명 돼야 내년에는 20명이 되고 그다음에 40명이 되죠. 그냥 한 달, 이게 지금 2월인데 2월 달부터 한 명이 이제 벌써 3월 들어가잖아요. 그럼 아직 한 명도 안 왔으니까 3월부터 한 명씩 꼬박 와야 되잖아요. 그리고 저는 이제 계속 비전을 받고 있어서 세 번째 비전을 주셨어요. 네. 끝까지 견뎌라. 소외된 자를 섬겨라.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봐라. 주시는 대로 지금 적어놓고 그걸 지키는 거예요. 그거 맨날 되뇌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붕어빵으로 소문났으면 좋겠다고 했잖아요. 오늘도 붕어빵을 걷어요.
일주일에 3번 먹었어요. 이제 4번. 근데 붕어빵 맨날 커서 애들이 붕어빵을 아침이라도 등교할 때 먹고 갔으면 좋겠어요. 소원이에요. 더디게 믿더라도 그냥 그렇게 교회라도 발걸음이라 했으면 좋겠어요. 뭔가 소원이 생겨요. 4년 동안은 제가 그냥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든든하게 서가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러니까 좀 막연한, 그냥 정체된 그런 마음인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다 품으실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우리 가정이 회복되기도 하셨고, 직장에서 지금 막 이 전도에 불이 붙어가지고 아까도 전도용품 사내라고 막 집사님이 막 이건 사내라고 하진 않으셨어요. 뭐가 있냐고 여쭤봤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있는 일들이 시작되면 어떡하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나무라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늙은 종이 이 자기 며느리를 지금 확실하게 지금 붙들고서 폐물을 줬는지 그 전에 주는지 이거에 대해서 나무라지 않아요. 그리고 이 종은 확신을 가지고 사용을 해요. 여러분, 세상 가운데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사람들, 내가 십자가의 주님과 죽었고 나는 죽고 예수님이 살고 계시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내 것을 다 내어드릴 수 있어요. 내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여겨요. 우리는 청직이라는 개념을 오해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어. 내가 관리하는 거야. 그러니까 쓰는 거야. 그러니까 혹여는 하나님 저에게 많은 걸 주시면 제가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얼토당토한 말이죠. 이건 딜이에요. 하나님 저에게 그 일을 맡기시려면 주셔야죠. 이게 딜이에요. 이거는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신앙생활의 기복생활이에요. 하나님 복을 주시는 대로 제가 하겠습니다. 이건요. 이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갚을 수 없는 사랑을 받았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받았어요. 갚을 수 없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내가 구원받아서 예배를 드리고 살아요. 세상에서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어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다고 했는데 우리는 때로는 속된 말로 쫄아서 살아요. 누가 뭐라고 하면 혈기가 나면 또 혈기 냈다고 하나님 앞에 막 이게 죄책감이 또 올라오면 막 주눅 들어서 이제 살기 시작해요. 아니라니까요. 혈기 나오면 제어하면 되고요. 다른 사람에게 좀 부끄러워 같으면 뭘 부끄러워요. 하나님은 미련한 자를 들어서 세상에 지혜 있다 하는 자들을 무력화시킨다고 분명히 말씀하시고. 왜 그렇죠? 아니, 하늘에 주시는 기쁨은 감당할 수가 없어요. 제가 진짜 왜 어제 새벽에도 고난받는다는 말을 했는데 제가 막 웃음이 나는 거예요. 실제로 고난이 닥치면 저도 아는 거예요. 실제로 고난이 닥치면 난 되게 힘들어 할 거다라는 마음을 생각을 하면서 이제 전하는 거예요. 그냥 웃음이 나는 거예요. 근데도 왜냐면 이 전하는 말씀에 분명히 나도, 분명히 여러분도 우리가 복음을 확실히 붙잡고 십자가를 확실히 붙잡고 있으면 그 고난이 와도 주님 나에게 복을 주시는구나. 환난과 핍박이 오면은 하늘의 상이 크다라는구나. 마태복음 5장 12절 말씀 나에게 이제 성취되는구나. 이걸 이제 믿는다는 거예요. 저도 믿고 여러분도 믿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걸 피하라고만 하죠. 교회 오면 그걸 피한다고만 생각을 해요. 처음 전도할 때는 그거 피한다고 말씀해 주셔야 교회 와요. 그거 못 피한다고 하면 교회 안 오세요. 근데 이건 피하는 게 아니라요. 우리가 마주하고 싸우게 하는 겁니다. 애들은 전쟁터에 안 내보내요. 성경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마음에 두려워하는 자가 있으면 집으로 돌려보내라고 해요. 하나님은 마음에 두려워하고 있는 자를 영적 전쟁에 세우지도 않으실 뿐더러 영적 전쟁에 세울 수 있도록 믿음의 일들을 계속 보이세요. 하나님 계속 계셔. 하나님께 계셔. 하나님께 계셔. 근데 우리는 들었으면 믿으라는 거예요. 눈에 그게 하나님이 함께 계셔라는 결과가 보이지 않아도 이긴다는 거. 영적 전쟁에 장성한 자들에게는 보지 못하는 것을 믿는 자들. 이들은 복된 자들이다. 우리의 오는 건요. 그냥 우리의 상황이 그래서가 아니에요. 사탄은 항상 우리의 모든 걸 들어서 미혹하려고 해요. 그것에 대해서 지지 않으면 돼요. 늙은 종이 이렇게 얘기하면서 27절에 이제 이 말씀으로 결과를 맺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의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이 늙은 종의 첫 고백이 뭔지 아세요? 내 주인에게 베푸시는 그 사랑과 성실, 변하지 아니하시는 그 신실하심을 여전히 지키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은 하나님과 근본 본체시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서 그 지위를 감당하시고 십자가의 길 가시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절대 실수하지 않으셨어요. 제자들은 성령을 받고 그걸 알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 종이 두 번째로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십자가의 길은 완벽해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그 십자가를 지셨던 그 길에 대해서 이미 다 지신 십자가를 우리에게 자기 부인만 하면 십자가를 질 수 있대요.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오래요.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오라는 건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너희는 다 내게로 가져와라. 나의 멍에는 쉽고 가벼움이라. 짐은 내 짐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멍에는 예수님께서 나랑 같이 데려가시는 거예요. 멍에는 쌍을 이루는 거예요. 소 2개에다가 얹는 걸 멍이라고 해요. 예수님이 다 지어놓으셨어요. 2개의 분량을 십자가에서 지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알았죠. 다메섹 도상에서 네가 팔박하는 예수라. 뭐야 이게. 아무것도 한 일이 없이 오히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하러 가고 있는 지금 나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너를 구원했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이게 뭐야. 지금까지 내가 그동안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그동안 신앙생활하고 그동안 하나님을 찾으려고 했던 건 뭐야. 오히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이름을 듣고서 예수님 믿습니다 이렇게 하면 몰라요. 그게 아니에요. 죄인이 길을 가는 가운데 그의 눈을 멀게 하셔서 꼬꾸라뜨리시고 누구십니까? 주님 누구십니까? 이 말에 예수님이 네가 핍박하는 예수야. 그 한마디에 꼬꾸라져 버려요. 3일 동안 눈이 어두워져 있다가 예수님의 한 제자 아나니아를 보내셔서 아나니아도 그에게 가고 싶지도 않아요. 아니 예수님 왜 저를 보내세요? 저 사람 우리 잡으러 오른 이 사람인데 왜 우리를 보내세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시죠? 가라. 그래서 내가 택한 그릇이라. 예수님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계획이 한치 오차도 없어요. 아브라함에게 그 사랑과 성실을 끊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찬미해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생활길에서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이제 주님의 길을 온전하게 길을 따르는 길에 무엇을 붙잡으셔야 되냐면 예수님의 30년이 넘는 생활, 그 중에 3년 반이라는 그 시간의 공생에는 완전하시다는 거예요. 그 길에 어땠나요? 제자들은 믿지 못할 일을 가기도 했고요. 믿지 않는 길을 가기도 했습니다. 예수님만이 말씀을 전하시는데 제자들은 넘어지기도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어떻게 하시죠? 그 십자가의 길까지 가는 모든 완전한 사건과 완벽한 여건을 만드시고 그리고 완전한 제물이 되셔서 진행하신 분. 예수님이 다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길에 마주하는 모든 굴곡은 예수님이 그 십자가로 다 평탄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세례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평탄하게 했다라고 얘기하죠.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니까요. 그리고 우리는 꼭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는 또 주님의 오실 길을 평탄하게 하는 자라.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오실 길을 평탄하게 못합니다. 실제로는. 우리는 그냥 주님이 걸어가시는 길을 가는 거예요. 그 길에 그냥 붙어있는 거예요. 주님이 가시는 길은 좁은 길이에요. 그럼 어떻게 그 좁은 길을 따라가겠습니까? 죽어서 주님 앞에 매달려 있지 않으면 못 가는 거예요. 참으로 놀랍고도 쉽지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어떻게 죽어? 죽기 힘드니까는 이게 힘든 거예요. 나 죽어야 돼. 나 죽어야 돼. 난 너무 살아있어. 난 죽어야 돼. 내가 나를 죽이려니까 이건 자살하지도 말라고 했는데 이거 어떻게 죽어야 되니까 힘든 거예요. 그럼 뭐라고 하시죠? 십자가에 올라라. 예수님 십자가에 오르실 때는요. 모든 모욕과 멸시함을 다 참으시고 그 고통을 참으시고 그리고 그 마지막에서도 저들의 죄를 사하여 저들이 알지 못하는 것을 하고 있나이다. 라는 말씀으로 마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길을 어떻게 인도하시죠? 내 주인에게 그 사랑과 성실을 변하지 아니하신 하나님이. 여러분, 예수님의 길이 완벽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인도하시는 건 완벽하세요. 저는 여러분에게 근심하시고 마시고 걱정하지 마시고
주님께 다 맡겨놓으세요. 맡겨놓으세요. 제가 오늘 지갑을 안 갖고 왔는데 좀 아까도 주차장에 주차 계산을 해야 되는데 주차권은 상권 활성화 주차권이 2장 3장 있었거든. 그거 안 받는다고 X 이렇게 해놓고 지갑은 없는데 500원이 나왔는데 500원이 없는 거. 재빨리 걸어가서 아내에게 카드 달라고 그걸로 500원 다행히 30분 안 넘어서 500원만 결제를 하고 나왔어요. 아무것도 못해요. 근데 가면서 그것도 안 챙기냐고 뭐 그런 말도 듣고 가면서 제가 근심 걱정 안 했어요. 또 혼나겠구나 뭐 이런 걱정도 안 했어요. 예전에 그런 걱정도 했어요. 안 했다고 또 혼나겠구나. 사소한 것도 맡겨놓는 거야. 하나님, 주님 말씀 보다가 또 늦었습니다. 주님 말씀 정리하다 늦었습니다. 하나님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의 것으로 놓아놓으면 예수님이 우리한테 혼내실 게 없어요.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나서 보내심을 받은 이후에는 예수님께 책망을 받질 않아요. 왜냐하면 제자들이 주님을 굉장히 갈망했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오실 거야.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는 이제 말세라. 이때는 곧 말세니. 이 말을 계속 제자들은 기록해요. 근데 그게 내 인생이 참 힘들고 어려우니까 빨리 주님이 오셨으면 좋겠다라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때가 차서 이제 주님이 곧 오실 거다. 우리는 그때까지 맡겨진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여러분 세상은 지금도 막 분열이 점점 심해지고 있어요. 세상 가운데 이 분열이 심해질수록 뭐라고 하죠? 불법이 성행하여서 사랑이 식어진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우리의 중심을 흔든다는 거예요. 우리가 중심이 세워져서 늘 계속 해야 되는 일이 있어요. 사도들은 사자의 밥이 되건 어떻게 하던 초대교회에 세워졌던 카타콤의 그리스도인들은요. 사자밥이 되든 화형을 당하든 뭘 하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걸 멈추지 않았던 거예요. 좀 환난의 때가 되었다.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기억한 거예요. 도망하지 마라. 산으로 도망하라는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는 삶. 도망하는 게 아니라 끝까지 서서 외치는 시온산에서 율법이 흘러내리게 하신다 말씀처럼 재앙의 선언의 때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께서만 살아계신 우리의 구세주이시라는 걸 증거하는 말씀 전하라는 겁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환난을 겪고 고난을 겪으면 제일 먼저 흔들리는 게 복음 전하는 사명이에요. 복음 전하는 사명. 복음 전하는 사명 우리가 그렇게 살아내야 되는데 그렇게 못 사는 거예요. 흔들려요. 이런저런 소식이 오면은 주식 때문에 흔들릴 거고 이런저런 소식이 오면은 저축한 예금 때문에 흔들릴 거고요. 이런저런 소식이 오면은 일자리 때문에 좀 흔들릴 거고요. 이런저런 소식이 오면은 또 아이들 걱정 때문에 또 이런저런 걱정 때문에 흔들리기 시작할 겁니다. 이거는 다 사탄이 흔드는 거예요. 욥의 시작할 때를 그렇게 흔들었습니다. 욥은 흔들리질 않았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애는 하나님을 정확하게 마주하게 하세요. 예수님 우리에게 정확하게 마주하게 해주셨어요. 예수님 성령을 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성령을 다 받으셨어요. 누구든지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신하며 예수를 구주라고 영접하는 자마다 성령을 다 주세요. 우리 다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이 오셨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내 안에 살아 계시구나. 예수님이 임마누엘 하시니까 날 늘 보고 계시고 날 늘 보고 계시고 늘 내 안에 살아 계셔서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늙은 종처럼 할 수 있는 거예요. 나에게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내가 알았습니다. 코골이도 걸어주고 귀걸이도 걸어주고 가락지도 끼워주고 너 그러면 이제 넌 누구의 가정의 누구의 딸이냐 물어보는 확신을 이제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를 사례를 하는 겁니다. 사례를. 여러분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정말 놀랍게 부여받은 청직이에요. 하나님 관여를 안 하세요. 다 주셨으면 관여를 안 하세요. 가장 좋은 걸 뭘 주신다고 하셨죠? 성령님. 성령님 우리의 길을 해야 될 바를 다 알고 계세요.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걸 다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필요한 게 있어요. 이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가 맞구나. 난 진짜 하나님의 청직이구나. 난 하나님의 진짜 모든 것을 소유한 청직이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든 일을 행하면서 나가시면 돼요. 가실 수 있으세요. 가면 열어주시는 거예요. 이 종이 가서 걱정부터 했나요? 아니요. 하나님, 저를 보내셨다면 하나님 열어주세요. 이렇게 비론 표적을 보여주세요. 믿는 자들은 하실 수 있거든이라는 말을 절대 쓰면 안 됩니다. 하나님 하십니다. 하나님, 전 주님 뜻에 따라 걸었습니다. 뭐 주일을 못 나가게, 주일 나가면 집합금지 명령 어겼다고 막 그래가지고 회사에서 잘라버린다고 해도 난 모릅니다. 난 정합니다, 뜻을. 그게 요구하셨던 거예요, 코로나 때. 하나님은 언제라도 우리한테 신실하시고 사랑을 변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십자가의 그 길에 그 사랑과 성실하심을 잃지 않으셨던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모든 길에 여전히 그 사랑과 성실함을 베푸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걸 날마다 복도하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겪어 나가죠. 곧이에요. 하늘의 뜻은 곧 이루어져서 이 땅에 하나님의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이 이루어집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시고 이 땅 가운데 천국을 누리고 있는 자들에게 진짜 그 천국이 완성돼서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 기쁨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게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